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분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대답은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yes, no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혹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한 1시간 정도면 되는 그런 시대가 뭘까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개를 막 이렇게 그럼 이 구충제 하나로 우리 몸의 모든 기생충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알약 하나로 우리 몸의 모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올까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소리 안 내주셔도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예배 공간이 비좁게 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을 충만해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받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가 이 아틀란타의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도시 구석구석에 빛을 발하고 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날이 올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얼굴을 보자니 믿음이 좋으셔서 다들 아멘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라이트 형제 비행기가 없을 때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십 톤이나 되는 수백 톤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켄터키에서 여기까지 1시간 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라이트 형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큐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텐데 병사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이제 이 몸 내부에 뼈가 골절을 당하고 장기가 이제 망가져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뼈를 볼 수 있고 이 골절된 뼈를 볼 수 있고 상처난 장기를 볼 수 있고 이 고민을 하다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 당시에 그런 꿈, 어떻게 우리 눈으로 우리 몸을 푸시해서 볼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생각 같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서 방사선이라는 것을 큐리 부인이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달 탐사선, 우주선, 요즘 가장 이 트렌드, 이게 핫한 이 AI,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한국 떠나시고 미국 오실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혹시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 꿈을 잊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족을 이곳에 세우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과 생명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10년 가운데 살아 역동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참 어둡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라도 이뤘는데 하나님까지 자기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어찌 부모가 자녀를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18절 말씀, 오늘 제목인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 뭔가 꿈을 꾸라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꿈을 꾸,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여러 지역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 때문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회복되는 꿈, 또 나아가서 그 땅에 이 돌아오는 이 흩어졌던 땅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와서 우리 땅이 비좁습니다. 땅이 비좁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만왕의 왕의 자녀들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위치가 정체성이 회복되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포로입니다. 이들의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아시죠? 하나님께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나도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 그런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 후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들이 뭔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왕을 통하여 왕이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단순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도록 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그 꿈은 다 잃어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특별히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을 통해 구원하실 때 너희들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하는 그걸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간 그냥 천국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세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눈을 이 땅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날마다 꿈을 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어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죄만 빼고는 우리가 꾸지 못할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꿔야 될 꿈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예 도리가 없죠. 하나님 나를 향해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꿈,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이미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꿈을 말씀하실 때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 꿈이 너무 커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황당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꿈을 그냥 무시하거나 에이 그거는 공상이지, 에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거야 하면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 혹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무슨 내까지 이렇게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내 분수를 좀 알라라는 말이죠. 우리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꾸지 못할 꿈이 없어요. 모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촌구석에 살면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꿈을 주시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 목동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돼요, 그게? 내가요? 이런 반응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요. 장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세요. 17세, 17살의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2번을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 꿈의 내용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그만큼 존귀한 자로 요셉을 세우실 거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또 말이 돼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절을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정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돼서 아버지도 형들도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도 되지 않는 몇 가지의 꿈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나누면 2013년 1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때 영어로 말씀하셔가지고 제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썬팍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말로 박선규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썬팍이라고 부르셨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네? 하나님 정말 제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이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미국의 주류교단, 이 미국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주류교단, 미국 장로교회, 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이런 주류교단에 이 교단들이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자로 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말도 안. 사실 그거는 제게 입력이 되지 않았어요. 제게 입력된 건 제 이름을 아신다는 거
그것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 제 이름을 부르시며 주셨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미국의 이 주류교단, 하나님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셨던 이 교단들이 쇠퇴해가고 있는 누군가는 이 교단들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시키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 저도 그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 장로교로 올해 부임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꿈은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왜니까 하면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영어를 잘해서 내가 뭐 잘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주신 후에는 내가 너에게 꿈을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꿈을 주신 후에는 그 꿈을 꾸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꿈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양을 치던 소년이 무엇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오직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뭔가 잘나서 그 위대한 그 당시 최강대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꾸기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건 아니죠. 우리는 꿈을 꾸기만 하면 모든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역할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우리가 꾸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꿈이 혹시 생각이 나셨습니까? 혹은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꿈이 생겨났습니다. 있긴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 좀 그래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나 꿈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자꾸 하고 싶어져요. 아니면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든 어떤 꿈을 주셨든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멘 하시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좋기는 좋은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야 돼요. 이러면서 또 꿈을 꾸지 않을 그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 부르셨어요. 제가 온 켄터키에 유명한 게 뭐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창업자가 아시죠? 커널 샌더스. 몇 살에 그 KFC 창업한지 아세요? 67세였어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80이든지 90이든지 나는 꿈만 꾸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젓가락 하나 없는 거, 협력하는 거.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하는 게 있어야 면장도 하죠.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맨날 베드로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 역사를 바꿔놓는 그 위대한 일들을 그 무식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 하시잖아요. 학력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문제 없이 밥 먹고 그냥 살면 그거면 괜찮아요. 뭐 꿈은 사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노예로 살아가니까 힘들기 때문에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줄게, 꿈을 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혹은 사업처, 혹은 교회를 향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직장의 미래,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의 눈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조지아 장로교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예배 공간이 비좁을 만큼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감격 속에 예비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조지아 장로교를 통하여 이 아틀란타 지역의 이 한인 커뮤니티 또 나아가서 아틀란타 도시 구석구석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꾸는 꿈만큼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꿈, 또 그 앞으로 꾸게 하실 그 꿈, 하나님 그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꿈을 꾸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지아교회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